돌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레미야 강의 11번째인데요. 오늘은 에레미야 강의로 오늘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50장이 사실은 결론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가 우리가 잘 보시면 에레미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너희들이 망할 거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다. 거기 70년 살게 될 거다. 그리고 그 후엔 불러줄 거다. 요거거든요.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여러분이 혼자 읽으면 이 말씀이 잘 무슨 말씀인지 맥락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에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어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이 땅에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도 아시아 또 아프리카, 유럽 3대에 걸친 지중해를 호수로 삼았던 로마도 1000년이 못 가서 망하게 됩니다. 어떤 제국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권력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요. 또 우리 모두는 순례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설정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결국 시드기야 11년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됩니다. 넷째 달 아홉째 날에 함락되고요. 시드기야는 몰래 문으로 도망가다가 잡혀서 눈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저항하던 귀족들, 장군들, 왕들은 부하들은 많이 죽임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많은 장인들도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에레미야의 말씀대로 70년을 거기서 견디며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이 거대한 제국이 누가 감히 이 제국을 무너뜨릴까? 그런데 저 북쪽에서 조그만 바사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일어나 그 고레스 왕이 마침내 바벨론을 한 방에 점령하고 그 나라를 멸망하게 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도 100년이 안 돼서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언의 내용 첫 번째는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예언합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3절에 한 나라가 북쪽에서 일어난다는 그 북쪽은 바로 바사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국가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 고레스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커지더니 바벨론을 한 방에 점령하게 되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2절에서 벨, 무로닥 이런 것은 바벨론이 믿던 우상들입니다. 신들이죠. 그런 신들이 다 함락되고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도 뭡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허시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70년이 되자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들어서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들어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왜요? 중요한 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이스라엘의 귀환 때문입니다.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70년 만에 그들이 유다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오면 1세대는 다 죽은 거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죽었어요. 근데 그 노예 생활하면서 자식을 낳고 자식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우린 70년 후면 돌아갈 거야. 그때 가면 우리 예루살렘 땅에 집이 어디 있고 우리 집이 어디에 있었고 우리 고향은 어떤 곳이고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아들, 딸들이 그 말을 듣고 70년 만에 돌아오면서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갑니다. 울면서. 왜 울면서 가요? 감격해서, 기뻐서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장면을 에스라 1장에서 너무나 잘 보여줘요. 에스라 1장 2절 3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2절 시작.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고백이요, 여러분, 바벨론 왕을 함락시킨 고레스의 고백입니다. 고레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유다, 그래서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도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유다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고레스도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 대로 에레미야서는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고통스럽죠. 나라가 망한다는 건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을 겪으면서도 그 고통과 아픔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데 70년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고난당하면서 그들이 겪었을 어려움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이 70년만 고생하면 돌아올 수 있어라는 그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의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희망과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70년이라고 하는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해 줬고 이제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진짜 선지자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거짓 선지자 하냐냐가 했던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이 그게 얼마나 헛된 생각인가를, 그게 얼마나 거짓말인가를 알게 되고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구나. 그래, 70년 동안 기다려보자, 견디자라고 해서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요, 벌은 받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용서하면 벌도 까지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벌을 까주지 않아요. 벌은 받게 하세요. 회개한다고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러나 그 대가는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용서만 해주면 어떨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빌기만 하면 용서해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죄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아이를 때리는 것, 뭐 꼭 때려야 좋은 건 아니지만 훈육하는 것은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건요, 죄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해 줄게. 다윗도 용서해 주잖아요. 용서해 줘요. 그러나 그 벌은 감하지 않아요. 벌은 받게 하신다니까요. 왜?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예요. 그 벌이 끝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라서에 너무 잘 나타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70년 동안 벌 주고 이제 돌아오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 답이 5절에 있고요. 저는 에레미야서 전체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5절이라고 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들이 길을 왜 물어요? 시온에 가면서
처음 가니까 자기 조상들에게 이야기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들었어요. 야, 예루살렘에 우리 땅 집이 어디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 만났는데 그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야. 80이 넘으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하지. 그분이 개성 그쪽이 고향이라는데 땅 문서를 보여주면서 개성 어디가 이 땅이 우리 땅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들에게도 그 얘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80이 되셨지만 그분은 그걸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 후손들은 그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는데 길을 몰라요. 그래서 물어가는 거예요. 물어보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그들을 불렀냐?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으로, 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이 파기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로 받아 가나안 땅에 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쫓겨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거기서 계속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 돌아와 나와 다시 언약을 맺자.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벌을 주는 게 좋아서 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 아프죠. 사랑하는 자녀가 벌 받고 고통스러운 것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그 벌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더 우상 숭배하고 더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결국 그렇게 자기들 중심으로 막 살다가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고 결국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 똑같이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70년 동안 고난을 겪다가 이제 끌려서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고난은, 이 벌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 독일 격언에 고난은 기도의 선생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기도하잖아요. 평상시엔 기도하지 않던 분들도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기도의 선생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70년 동안.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서 회개하고 우리가 이렇게 끌려온 이유가 뭔지를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만약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하죠. 옛날 다윗 솔로몬 성전보다 못하지만 보잘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그리고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 웁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 9장 33절 35절의 말씀에서 자신들의 조상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34절 시작.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그러니까 지금 돌아온 유다인들이 조상들의 불순종을 자복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도리어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했다. 그게 우리 조상들의 모습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9장 33절 35절의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은혜를 몰랐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하는 이 고백은 너무나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재체결하는 거죠. 이것이 유다가 돌아오게 된 이유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버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복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산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요 가장 큰 고난의 길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이 복권을 맞는 겁니까? 내가 진급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동생이 일찍 죽어서 이 조카 롯을 어릴 때부터 키워줬습니다. 가나안에 오면서 데리고 왔죠. 롯을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독립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양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으면서 은혜 받고 부흥하고 또 잘 살게 되고 그래서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물 가지고 싸워요. 물 가지고 싸울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조카야, 롯아,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나 보다. 이제 너도 양떼가 많이 컸으니 이제 독립해라. 네가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보고 난 절로 갈래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거기서 그 말을 듣고 큰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저를 걷어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주신 거 감사한데 제가 어떻게 먼저 택하겠습니까? 큰아버지가 택하시면 큰아버지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큰아버지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습니다. 라고만 말했어도 룻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아브라함이 주신 은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상에 살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아무 일이 없는 게 우리는 무료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권태롭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이 매일과 매순간의 삶 속에서 내 삶을 견디게 하시고 또 내가 아무 변화 없이 보이는 무탈하게 사는 이 삶이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고난받은 다음에야 회개하고 그래야 그게 무슨 큰 은혜인 것처럼 말씀합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임을 우리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농사도 잘 됩니다. 먹을 물도 풍성합니다. 목축도 잘 됩니다.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인 줄 어느 순간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잃어버리고 도리어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능력이 탁월해서 산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하다고 착각해요. 자기가 잘해서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날아가고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별일 없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익사이팅한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익사이팅하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놀이동산은 1년에 한 번 가는 거예요. 그거 매주 가서 타면 멀미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익사이팅하길 원해요? 무료하다? 정말 그건 배부른 소리입니다. 매일 일상의 삶이 잔잔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십니까? 요즘 우리 교인 가운데 큰 병이 있고 또 제 아는 분들도 큰 병이 걸리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건강했지만 한순간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아슬아슬한 얼음이 살짝 얼음 것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꽝꽝 얼은 얼음 위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살짝 언 얼음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조심조심해 사셔야 된 거예요. 뭐 탕탕탕 뛰면은 큰일 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안다면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요. 연합이 뭡니까? 저는 연합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라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뭐예요? 한 편이라는 거예요. 한 편. 같은 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편 되는 이 길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연합하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연합하고 사는 삶의 방식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시면 더 좋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항존직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금요기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삶 속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숨을 금요일만 쉽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쉬고 순간순간마다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산소 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산소 운동은 숨을 차게 해서 이 숨을 차면 호흡이 가빠지고 호흡이 가빠지면 산소가 많이 들어와서 잘 안 가던 곳곳에 몸 곳곳에 피가 되어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유산소 운동이 있다면 유산소 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산소 기도가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는 건데 요즘 일어나서 눈을 뜨기 전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잠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아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을 하러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생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녁에 와서 식탁에 둘러앉아 같이 가족이 밥을 먹으면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과 함께 무사히 밥을 먹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잠에 듭니다. 하나님 내일도 오늘과 같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사시는 거예요. 길게 안 해도 돼요. 짧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 매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한편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70년 가게 하고 그 땅에서 고난당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한편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한편 되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리고 에레미야, 이사야, 많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시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하나님과 연합하시라. 하나님과 한편 될 때 여러분은 참된 은혜와 참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연합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한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연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